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특별한 때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방향만 분명하다면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또한 같은 시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한 가지 시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과거 중세 시대에는 돈을 내면 천국행으로 가는 티켓을 살 수 있었습니다. 1515년 가톨릭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은 카톨릭 안에서 면죄부 판매의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 판매는 결국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황을 이루어서 내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와 우리 가족의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는 일에 매진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티켓을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슬람에도 천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방법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면 천국행 그런 티켓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를 선물로 받아서 그런 축복된 천당의 삶을 그 후세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몸에 폭탄을 들고 폭탄을 끌어안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서 그렇게 순교라고 믿고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 이슬람에서 보여진 극단적인 이슬람에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방법이야 어찌됐든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잘못된 가치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도 그랬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마귀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사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절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다면 그건 시험이라고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마음에 교묘히 파고들어서 그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네가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열방을 찾고 권세를 되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 내게 절하면 그것을 손쉽게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고기 한 번만 까딱하면 아무런 고통과 어떠한 조롱과 핍박 없이 그런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권세와 통치를 굉장히 손쉽게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제사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내 맘대로 편하고 쉬운 길,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어렵고 고난의 그런 힘든 길을 순종으로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버거웠던 사명입니다.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 고난의 사명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악한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절하는 것을 넘어서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넘겨주시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뱀이 따먹으라고 충동질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유혹도 사실 본질은 그것인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진짜 죽을 줄 알아?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명령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 유혹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마음대로 해.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네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고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내 결정이 정답인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그런 음란하고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스며 있었고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아버지가 해왔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던 거야 라고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음란함에 물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성경이 레위기 18장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정리해보면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잠깐 한번 들었는데도 그냥 눈살이 찌푸려지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범죄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음란하고 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개인의 선택이야, 취향이야,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 돼, 하지마, 그건 절대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운데 왜 당신이 뭐라 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정죄하는 우리를, 그것을 거룩한 잣대를 들고 바라보는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 온 세상 만물 피조물의 주인이 결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주권과 권세와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그런 음란하고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십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 한 번 했다면 쉽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두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단호한 결단으로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선포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요,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던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결코 우리가 시험에 지지 않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쉬운 길이 눈앞에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눈여겨볼 것은 언약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너무 놀라운 광경입니다. 애굽에 매여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와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회복된 영광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이 무너지고 못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 곳 우리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정욕이 저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나 앉아 있지 않아. 하지만 살짝 발을 걸쳐놓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살다가도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누리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리낌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을 여러분의 순종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세요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를 선택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저 세상의 것은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그 가짜에 속아서 여전히 넘어가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세상의 가치를 즐거이 하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고 택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그분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손해보는 것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인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며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계속된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부터 뛰어내리라는 것, 내게 절하라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 스스로 권능을 내비치고 스스로의 권능으로 나타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얘기합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절하고 권세와 영광을 얻으러 갑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한 길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게 하려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향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택할 길도 그러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 보는 길이고 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봐야지, 다음 달부터 한번 해볼까?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포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된 가치를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강요나 부담이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거룩한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